시편을 봤는데 11편입니다. 이 11편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편,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대부분 절반이 다 다윗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되고 악인이 칼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혀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해오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쏟으리로다. 여호와는 어루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신뢰. 이 전체 제가 본론은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악인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 자, 우리 서론 부분, 오늘 우리 서론 부분을 첫 번째 생각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 반신국적인 경향을 가진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의인이 설 자리가 과연 있는가? 의인들이 설 자리가 있는가? 만약에 의인들이 설 자리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통하여서. 여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 언약.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다. 자,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 의인된 교회가,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예? 설 자리가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감시하는, 가정에서도 서로 감시하고 이 골목 안에서도 교회를 서로 감시하는 감시 사회가 되었어요. 역대 정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감시. 교회 한번 보세요. 다니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누가 출입하나,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누가 출입하나 안 볼 것 같죠? 감시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구속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사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지, 단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의 누각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이. 한국교회가 이 꼴이라.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오늘 9월 20일, 내일부로 9월 20일부터 그쪽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한 8시 좀 넘어서 문자가 왔어. 그 이제 300명 이상은 50명까지, 300명 이하는 20명까지. 그것도 비대면 영상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본당이 5,000명 들어가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1성전이 한 2,000명. 그리고 3성전이 한 1,000명. 그러면 내일, 나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아이고, 참. 그래, 그런 예배당 안에 그렇게 성전이 나눠 있으면 몇 명? 뭐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50명이에요, 50명. 1, 2, 3천 다 50명씩. 한국에 이렇게 희발이 없어가지고. 그릇된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가 우리보다 교회가 큰데, 한사람교회 우리보다 교회가 큰데, 목사님, 그게 교회 주일날 몇 명 모여요? 8명 모인대요, 8명. 예? 8명 모인대요. 또, 어떤 교회는, 정한이 들어와, 니 왜 밖에 있어? 어떤 교회는, 출석교회는 200명 넘는다는데, 20명 예배드리는데, 20명. 우리가 이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힘없고 능력 없는 시대는, 이게 우리 역대 정부가 하는데 이 정부가 처음인가요? 제가 이야기했죠. 전두환 때도 전통 때도 경찰이 교회당을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중간에 와서 예배 못 드리고 막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시대. 기가 막힌 시대라. 참, 살다 이런 일을 다 만나. 이게 무슨 자유냐고, 이게 무슨 신앙의 자유고 예배의 자유고,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냐고요. 헌법을 위반해도 한참 위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릇된 형태의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역시 이성적으로 판단한 확고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 기초, 원인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라. 우리가 뭐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온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사상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이런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언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 맞죠. 오늘 보세요. 오늘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명까지 와서 방송 요원으로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해도 안 옵니다.
중직자 가운데도 있고, 집사들 가운데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상황에 매몰돼서, 그래, 지금 진짜입니다. 완전히 갈라졌어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교회 생활, 일상생활, 예배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SMC 강령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주신, 그 다음에 목사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런 중심의 신앙인데, 이제 보세요. 코로나 이후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자기 중심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대면 예배하던 그런 시대의 흐름은 완전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 문제에 따라, 오늘 주일이라도, 오늘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뀐다는 거죠. 참 비참한 겁니다. 목사를 볼 때는, 제가 오늘 어저께 시찰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차장 목사님 교회 꽤 커요. 시차장 목사님 교회가 꽤 큰데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20명씩 그래 나온다 안 합니까? 그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존재 못하고, 우리 경설교회 같은, 우리 남부시찰은 우리 교회 같은 곳이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이제 다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다 개척교회. 이구동성으로. 제가 볼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각오를 단디하지 아니하면 진짜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 믿음을 유추해내는 것은 풍부한 상상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인격적인 확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생중계나 온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격이라 할 때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인격과 인격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모니터로, 예?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모니터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사상들은 내가 볼 때 사탄 마귀 사상이에요. 야,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TV를 들어도 돼. 여러분, 이건 인격과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기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죠. 꼭 요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런 형태가, 여러분 아시죠? 유교 이후에, 유교 전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받고 난 뒤에 남과 북이 갈렸을 때, 북한에서 꼭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똑같이 하고 있대요. 벤치마킹이래요. 내가 또 이런 소리 하다가 지도수는 모르겠는데 내가 잡혀갈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세요. 진짜 무서운 시대.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인격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계를 통하여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조장하고 자극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야, 그렇게 해도 돼. 다윗은,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무모한 악인들의 행악이 매우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뜨려 보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행악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매우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윗은 깨뜨려 봤던 거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산악계의 힘으로 치는 세속사의 탕류 속에서도 순전함과 건실함을 유지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확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는 보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신국적인 세력을 대변하는 이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다볼 수 있어요. 때문에 악인들의 역사는 영원토록, 또 이것도 조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악인들의 역사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다윗의 종말론적인 역사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악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세속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다윗은 구속사에 대한 안목과 종말론적인 세속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악인이 판치는 시대,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구절,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주님께 피해야 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그 믿음의 본질을 보입니다. 자, 다윗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악인의 역사와 형통을 보면서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압제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여야 된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살기 어린 악인들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행포와 교만함이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저를 보세요. 오늘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자들의 행포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다고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충만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생기는 그 분노 말고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악한 무리들의 행포와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분노함으로 자기 넋두리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악인의 도모는 참으로 계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어떻게, 오늘 지금 이 한국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2절을 보세요. 악인이 칼을 당기고 살시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참 무섭죠? 예? 우리가 이런 형국에 처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감시의 눈초리로, 감시망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과 같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은 은밀하며 악랄하기 거지없는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와 같이 오로지 자신들의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이것만 관심을 가질 뿐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공정함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꼬?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 신자, 참 신자, 거짓 신자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당한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 신자, 거짓 교인으로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언제? 요런 때, 요런 때, 요런 때. 의인의 존재는 여러분, 의인의 존재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한국교회가 맥을 못 쳐요. 목사들이, 교인들이 맥을 못 쳐요. 여러분, 진짜 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어려운 자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려운 자가 무엇을 했기에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같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까? 라고 토로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시대의 특성을 유지하고 존재의 기틀을 떠받드는 일종의 공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공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가 지금 물이 흐르듯이 흐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물이 흐르듯이 흐릅니까 지금? 아니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이 말도 중요해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당위성마저 무너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경서교회 적은 무리인 경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터가 무너지고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밖에 없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목사님 보세요.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명도, 그러면 그 롯이라도 의인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롯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의의 저울에 값이 안 나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고, 노아 시대에도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 가족이 8명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물로 수장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당위성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다면 결국 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이 비켜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이 말도 중요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더 이상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사회를 유지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파괴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처절하게, 철두철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고 하는 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저를 두렵게 하고, 또 그 주님의 어미로운 심판 앞에 그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악인들의 행포로 인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자시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불보듯 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한국교회 속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시대의 어두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센스 작용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적인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근간, 약속의 근간, 언약의 근간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영적으로 다윗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의인